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순례자의 커다란 괴로움. 세상의 광야를 헤매다가 동굴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하고 짐을 풀었다. 그러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다. 지저분한 옷을 입은 남자가 자기 집을 외면한 채 서 있었다. 한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 사나이는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 가만히 보니 눈물을 쏟으며 몸을 덜덜 떨고 있었다. 나중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듯 큰 소리쳤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남자는 참담한 기분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고민하는 걸 아내와 아이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얼마 못 가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괴로움이 커졌다. 결국 무엇 때문에 그토록 힘겨워하는지 식구들에게 털어놓았다. 여보, 그리고 애들아, 날 괴롭히는 이 진보다리가 점점 더 커지고 무거워지는 바람에 정말 견딜 수가 없어. 소문엔 하늘나라에서 불덩이가 쏟아져서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 거라는데 그렇게 되면 우린 너나 없이 죽은 목숨이 될 거야. 도망갈 길을 찾지 못하면 우린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식구들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남자가 하는 말을 사실로 믿어서가 아니라 남편 또는 아버지의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가 지기가 무섭게 잠자리에 몰아넣기 바빴다. 마음속으로는 한숨 푹 자고 말짱하게 일어나길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남자에게는 밤이나 낮이나 괴롭기는 매 한 가지였다. 잠을 이루기는커녕 한숨과 눈물로 온 밤을 하얗게 지새웠다. 그렇게 날이 밝자 식구들이 찾아와서 좀 어떠냐고 물었다. 갈수록 심해진다고 남자가 대답했다. 두렵고 염려스러운 점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돌아오는 건 냉담한 반응뿐이었다. 무례한 말로 울러대면서 생각을 바꿔보려 했다. 덜어 비웃거나 꾸짖거나 그냥 무시할 때도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남자는 방에 틀어박혀서 식구들을 불쌍히 여기며 간구하기 시작했다. 참담한 마음을 달래줄 무언가를 두루 찾았다. 혼자 벌판을 헤매는 일이 잦아졌다. 책을 읽고 기도를 드리기도 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냈는지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들판을 걸으며 책을 읽고 있었다. 마음이 말할 수 없이 괴로웠다. 글을 읽던 사나이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갑자기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어디 도망칠 구멍이 없는지 이리저리 살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제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따름이었다. 그때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가는 게 보였다. 전도자라는 인물이었다. 남자와 마주선 그가 물었다.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남자는 대답했다. 지금 들고 있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난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으며 그 뒤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고 싶지도 않고요. 전도자는 깨우쳐 물었다. 세상이 온통 죄악뿐인데 그토록 죽고 싶어 하지 않는 까닭이 뭐죠? 남자가 다시 대꾸했다. 등에 짊어진 이 진보다리 탓에 무덤보다 더 깊은 데로 빠져들어가서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자가 말을 이었다.
죽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건 곧 심판 자리에 나설 차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뜻인데 그럼 남은 건 처형뿐이니까요.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립니다. 그러자 전도자가 말했다. 사태가 그렇게 심각하다면 어째서 이렇게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겁니까? 남자가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전도자는 양피지 두루마리를 펼쳐서 건네며 읽어보라고 했다. 거기엔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적혀 있었다. 글귀를 읽고 난 남자는 사뭇 조심스러운 눈길로 전도자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어디로 달아나야 할까요? 그러자 전도자는 넓디 넓은 들판의 한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멀리 좁은 문이 서 있는 게 보입니까? 아니요. 그럼 저만치 비치는 환한 빛은 보입니까? 얼추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전도자는 말했다. 빛에서 손을 떼지 말고 그쪽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십시오. 머자나 좁은 문이 보일 겁니다. 문간에 다다르거든 노크를 하십시오. 안에서 누군가가 어찌해야 할지 일러줄 겁니다. 남자는 달리기 시작했다. 채 몇 걸음을 떼어놓기도 전에 아내와 아이들이 상황을 눈치채고 어서 돌아오라고 소리쳐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남자는 두 손으로 귀를 꼭 막고 내쳐 달렸다. 입으로는 연신 중얼거렸다.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그렇게 해서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안쪽으로 달아났다. 이웃들도 무슨 일인가 보러 나왔다. 그러곤 정신없이 도망치는 게 남자라는 걸 알고 비아냥거리거나 고래고래 고함을 쳐가며 협박하거나 그만 돌아오라고 소리쳐 울부짖었다. 그 중에서도 옹고집과 유순아는 완력을 써서라도 남자를 붙들어 오기로 마음먹었다. 남자는 벌써 멀찌감치 사라지고 있었다. 옹고집과 유순아는 단단히 작정하고 뒤를 쫓았다. 마침내 손에 잡힐 만큼 거리가 가까워졌다. 남자가 돌아보며 물었다. 왜 따라오는 거죠? 두 이웃이 대답했다. 잘 설득해서 함께 돌아가려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여러분은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거기고요. 그렇지만 그 도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한 여러분은 조만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는 무덤보다 더 깊은 곳,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착한 친구들이여, 나와 함께 떠나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혀서 옹고집이 대답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 안락한 생활을 다 버린단 말이요? 그렇습니다. 피난길에 나선 크리스찬은 말했다.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들의 가치를 통틀어 계산해봐도 내가 앞으로 누리려는 즐거움의 지극히 일부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나와 더불어 끝까지 동행하면 모두 축복을 받아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값진 보화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자, 같이 가서 내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해 봅시다. 댁은 도대체 뭘 찾고 있는 거요? 옹고집이 물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이기에 온 세상을 다 외면하고 오직 거기에만 매달리냐는 말이요.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하늘나라에 간직되어 있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 잘 보관되어 있다가 적절한 때가 되면 부지런히 구하고 또 구하는 이들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 옹고집이 소리쳤다. 그따위 책일랑 당장 집어치우고 똑 부러지게 말해보시오. 우리와 돌아가는 거요, 말겠다는 거요. 절대로 안 갑니다. 크리스천은 단호하게 대꾸했다.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되돌아볼 수는 없지요. 이미 나그네 길에 들어섰으니 어떻게든 끝을 보고 말 겁니다.
유순한 씨, 그럼 저 양반은 남겨두고 우리는 그냥 돌아갑시다. 머리에 말도 안 되는 생각이 가득한데도 제멋에 겨워서 사리 분별이 뚜렷한 사람 7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믿는 미치광이들이 세상에 넘쳐나는군요. 유순아는 손을 내저었다. 그렇게 서두르지 마세요. 선량한 크리스천 씨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분이 찾는 게 우리가 가진 것보다 훨씬 귀중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저 양반을 한번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만. 선생까지 바보짓을 하겠다고요? 옹고집은 펄쩍 뛰었다. 제발 내 말을 듣고 돌아갑시다. 이 얼빠진 친구가 어디로 데려갈지도 모릅니다. 어서 갑시다. 가자고요. 댁이라도 현명하게 처신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옹고집 씨의 얘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크리스천이 붙들었다. 유순한 씨, 부디 동행이 돼주세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얻을 게 많습니다. 그 밖에도 영광스러운 일들이 수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미심쩍으면 이 책을 읽어보세요. 글쓴이가 내용을 피로 증명했으니 이보다 더 믿음직스러운 책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옹고집씨, 유순아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결심했습니다. 저분과 함께 가기로요.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할 겁니다. 그러곤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크리스천을 돌아보며 물어보았다. 그런데 길은 잘 알고 있는 거죠? 전도자라는 분이 방향을 짚어주었어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바로 저 앞에 있는 좁은 문까지 될 수 있는 대로 서둘러 가라고 하더군요. 일단 거기에 도착하기만 하면 다음에 어디로 갈지 안내받을 수 있을 거랍니다. 그럼 됐어요. 착한 양반, 어서 갑시다. 둘은 나란히 길을 떠났다. 그럼 나 혼자 돌아갈 수밖에. 옹고집이 말했다. 넉넉한 친구들을 따라 엉뚱한 길을 헤맬 수는 없지. 옹고집은 멸망의 도시로 돌아갔다. 크리스천과 유순아는 골짜기 한복판을 함께 걸으며 사이좋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둘의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다. 함께 가자는 말에 귀 기울여져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옹고집 씨가 그렇게 허겁지겁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세력과 그 두려움을 나만큼 절감했더라면 동행하자는 요청을 끝내 뿌리치지는 못했을 거예요. 자, 크리스천 씨, 이제 우리 둘뿐이니 좀 더 자세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가는 곳에 도착하면 얼마나 멋진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음에 담고 있는 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하지만 그토록 궁금해하시니 이 책이 설명하는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죠. 그럼 선생은 그 책에 적힌 말이 다 사실이라고 믿는 겁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거짓말 할 줄 모르는 분이 들려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원한 나라에 머물며 변함없는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거기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한없이 살게 되는 거죠. 크리스천이 조곤조곤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요? 그 밖에 또 뭐가 있죠? 유순아는 거듭 재촉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해처럼 환하게 빛나는 옷을 입게 됩니다. 와, 멋지군요. 그 다음은요? 울부짖을 일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곳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랍과 그룹, 그리고 바라보기만 해도 눈부신 이들과 더불어 지낼 겁니다. 앞서서 그 나라에 들어간 수많은 이들과 만나게 될 테고요. 다른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는 찾아볼 수 없고 다들 사랑이 넘치며 거룩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너나 없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한없이 용납해 주시는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기에 가면 금 면류관을 쓴 장로들을 만납니다.
황금아풀을 타는 성녀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의 주인이신 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손에 붙들려 갈갈이 찢기고 불에 타 숨지고 짐승의 먹잇감이 되고 바다에 수장되는 등 온갖 고난을 당한 이들과 대면하게 됩니다. 거기에 사는 이들은 너나 없이 영원한 생명을 외투처럼 덧입고 있습니다. 듣고 있으니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축복을 정말 누구나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그곳을 다스리시는 주님은 이 책에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그 선물을 받고 싶어 하면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주시겠다고 적어 놓으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자, 서두릅시다. 유순환이 재촉했다. 등에 짊어진 짐 때문에 마음만큼 빨리 걷기가 어렵군요. 크리스천이 대꾸했다. 꿈에서 보니 대화를 마무리 지을 때쯤 두 나그네는 계곡 항복판에 자리 잡은 진흙 수렁 어간에 다가서고 있었다.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던 크리스찬과 유순환은 순식간에 늪에 빠져들고 말았다. 구렁텅이의 이름은 낙담이었다. 진창에서 허우적거리느라 두루 머리 끝까지 진흙을 뒤집었었다. 크리스찬은 등짐의 무게가 온몸을 찍어 누르는 바람에 차츰 바닥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크리스찬 씨, 이제 어떡하죠? 유순환이 다급하게 물었다.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요. 크리스찬의 대답에 분통이 터진 유순환은 노기가 어린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같이 걸어오는 내내 얘기했던 행복한 삶이라는 게 고작 이 꼴이란 말이요? 길을 떠나자마자 이처럼 험악한 사태에 맞닥뜨린다면 남은 여정이나 목적지에서 겪게 될 일은 더 말해 무엇하겠소. 살아서 이 늪을 빠져나가거든 그 멋지다는 나라에는 댁 혼자 가시구려. 난 이쯤에서 관두겠소. 그러곤 몇 차례 젖먹던 힘까지 다해 발버둥을 친 끝에 간신히 진창에서 벗어나 멸망의 도시 쪽 기슭에 닿았다. 무추로 올라간 유순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져버렸으며 다시는 크리스찬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크리스찬은 낙담의 늪에 홀로 남아 허우적거렸다.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지만 어떻게 해서든 멸망의 도시 반대편 좁은 문 가까운 쪽에 닿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우여곡절 끝에 수렁 한쪽 가장자리까지 갔지만 등에 맨 짐보따리가 너무 무거워서 아무리 애를 써도 맨땅을 딛고 설 수가 없었다. 그때 어디선가 헬프라는 사나이가 나타나서 물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선생님, 전도자라는 분이 이 길로 쭉 가라고 해서 따랐는데 이 지경이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도 했어요. 그래야 장차 다가올 진노의 불길을 피할 수 있다고요. 그분이 가르쳐주는 대로 곧장 가다가 여기에 이렇게 빠진 거죠. 어딘가에 발판이 있을 텐데 좀 찾아보시지 그랬어요. 헬프는 안타까워했다. 너무나 겁이 나서 엉뚱한 데를 딛다 보니 이렇게 늪속으로 깊이 가라앉게 됐답니다. 손을 이쪽으로 뻗으세요. 헬프가 말했다. 그러곤 크리스천이 내미는 손을 꽉 붙잡고 끌어내서 단단한 땅에 세우더니 부디 조심해서 가던 길을 가라고 했다. 크리스천은 수렁에서 건져준 사나이에게 다가가서 물어보았다. 선생님, 이 늪은 멸망의 도시와 좁은 문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나서서 이 구렁텅이를 메워버리면 나그네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을 텐데 어째서 그냥 버려두는 거죠? 이 늪은 묻어버릴 수도 달리 손을 볼 수도 없답니다. 헬프가 대답했다. 여기는 죄의식에서 비롯된 온갖 거품과 찌꺼기들이 밀려드는 바닥 중의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낙담의 늪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죄인이 스스로 자신의 절망적인 형편을 깨닫는 순간 심령에서 솟구친 회의와 두려움, 맥 빠지게 만드는 걱정, 근심 따위가 갖가지 끔찍한 괴로운 생각들과 함께 뒤엉켜 이 늪에 고입니다.
이 구덩이의 바닥이 그렇게 엉망진창인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곳이 그처럼 형편없는 상태로 남아있는 걸 임금님은 아주 불쾌해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1600년 동안 수많은 일꾼들이 왕실 측량사들의 지휘를 받아가며 고쳐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왕국 구석구석에서 실어다가 늪에 쏟아부은 유익한 가르침만 해도 2만 수레분량은 좋게 넘을 겁니다. 구렁텅이를 손보기 위해서 그처럼 최고급 자재를 한없이 쏟아부었는데도 여전히 낙담 그대로입니다. 임금님의 신하들이 나서서 수렁을 가로질러 튼튼한 디딤돌을 놓았지만 날씨가 나쁜 데다가 늪에서 떠오르는 잡다한 쓰레기들 탓에 눈에 잘 띄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설령 일기가 쾌청해서 발판들이 또렷이 보인다 하더라도 당황하거나 불안해하다가 발을 헛딛고 더러운 물에 풍덩 빠지는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큼은 분명합니다. 일단 좁은 문을 지나고 나면 길이 아주 반듯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길 아니면 좁은 길. 꿈속에서 집으로 돌아간 유순안을 보았다. 도착 소식을 듣고 이웃들이 찾아왔다. 더러는 과감하게 돌아왔으니 얼마나 현명하냐고 했다. 애당초 크리스찬과 더불어 그처럼 위험천만한 여행을 시작한 게 바보짓이었다는 이들도 있었다. 한편에선 비겁하게 처신했다며 유순안을 조롱했다. 일단 출발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 조금 힘든 일을 만났다고 금방 쪼르르 돌아오다니 나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야. 당황스럽고 뾰루퉁한 나머지 유순아는 잠시 몸을 사렸다. 하지만 곧 얼마쯤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른 이들 틈에 끼어서 그 자리에 없는 가엾은 크리스천을 비웃어댔다. 이제 홀로 남은 크리스천은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벌판을 가로질러 다가가는 게 보였다. 마침내 크리스천과 얼굴을 마주한 신사는 자신을 세속현자라고 소개했다. 세상이치 시에 살고 있는데 크리스천이 가려고 하는 곳과 아주 가까운 대단히 번화한 도시라고 했다. 세속현자는 크리스천을 단박에 알아보았다. 멸망의 도시를 버리고 멀리 떠난 남자가 있다는 소문이 인근 마을과 성읍에 두루 퍼졌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의 지저분한 차림새를 보고 쉴 새 없이 토해내는 한숨과 신음소리를 듣는 순간 세속현자는 눈앞의 상대가 바로 풍문의 주인공임을 확신하고 말을 걸었다. 어디 가시오? 어쩌다가 이렇게 형편없는 몰골을 하게 되었소? 등에 짊어진 커다란 보따리는 또 뭐요? 실은 저도 이렇게 무거운 짐은 남생 처음입니다.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셨으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나온다는 어린 양의 문으로 갑니다. 그리 들어가면 이 육중한 짐을 벗어버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크리스찬이 대답했다. 결혼은 하셨소? 자식들도 있고? 세속현자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등짐에 하도 짓눌려서 식구들과 있어도 남들처럼 즐겁지가 않았어요. 이제는 의지가 없는 사내가 된 기분입니다. 괜찮다면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소?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인데 당연히 들어야죠. 그렇잖아도 조언이 꼭 필요했거든요.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우선 한시바삐 짐을 벗어버리는 게 어떻겠소? 그렇지 않고는 죽었다 깨나도 마음을 잡거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할게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허리가 휘도록 무거운 이 짐을 벗어버릴 수만 있다면 무얼 더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떨쳐낼 수가 없군요. 세상 천지를 다 둘러봐도 내 어깨에서 보따리를 떼어내줄 사람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좁은 문을 찾아가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짐을 내려놓으려고요. 이리로 가야 짐을 벗어버릴 수 있다고 누가 그럽디까?
아주 고상하고 훌륭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성함이 뭐라더라? 아, 생각났다. 전도자라는 분이었어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따위 얘기를 주절거리다니. 세속현자는 펄쩍 뛰었다. 그 양반이 대개에게 가르쳐준 것만큼 위태롭고 험난한 길은 다시 없을 거요. 여태 어떤 고생을 했는지 돌아보구려. 낙담에 빠져 허우적대다 계획을 온통 뒤집어 쓰지 않았소. 잘 들어요. 이 길을 따라가는 한 온갖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게 될 거요. 늪쯤은 시작에 불과하지. 세상을 좀 더 산 늙은이가 하는 말이니 부디 명심하시구려. 전도자가 짚어준 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피로, 고통, 굶주림, 심각한 위기, 헐벗음, 칼, 사자, 용, 흑암 따위의 공격을 피할 수 없을 거요. 그야말로 죽음과 맞닥뜨리는 거지. 길을 막고 물어보시오. 내 말이 사실임을 입증해 줄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테니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무작정 위험한 길에 뛰어들 필요가 어디 있겠소. 그래도 어쩐지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온갖 어려움과 역경들보다 내 등짐이 더 끔찍하게 여겨집니다. 이 보따리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도중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신경 쓰지 않겠어요. 크리스찬이 말했다. 어쩌다가 그렇게 엄청난 짐을 짊어지게 된 거요? 세속현자가 물었다. 제가 들고 다니는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죠. 그럴 줄 알았소. 세속현자는 따뜻하게 다독였다. 댁 혼자만 당하는 봉변이 아니오. 분수를 모르고 너무 고귀한 일에 끼어들었던 허약한 이들이 수없이 같은 신세가 됐지. 10중8구 그대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언지 헷갈리기 시작했을 거요. 나름대로 지켜왔던 삶의 초점이 흔들리게 됐겠지. 이제는 산란한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무언가를 손에 넣으려고 극단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게 될 게 분명하오. 무거운 짐을 덜어줄 도움의 손길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태여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려고 애쓸 까닭이 도대체 뭐란 말이오. 댁이 만나게 될 위험을 모두 피하면서 뜻을 이룰 수 있는 데를 알려드릴 테니 조금만 더 참고 들어보시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 한결 안전한 해결책을 보여드리리다. 위험은커녕 안전과 우정,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거요. 장담할 수 있어요. 어르신 부디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크리스천은 간곡히 부탁했다. 세속현자는 말을 이었다. 요 옆에 도덕골에 가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위안과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요. 마을에는 율법이란 어른이 살고 계신데 신중하고 명철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분이시오. 그대가 어깨에 짊어진 것과 같은 짐들을 덜어주는 기술을 가지셨지. 듣기로는 그 방면에는 따라올 사람이 없을 만큼 뛰어나시다는구려. 진보다리 탓에 마음의 균형이 무너진 이들을 고치는데도 일가견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당장 달려가서 도움을 청하는 게 좋겠소. 댁이 여기서 멀지도 않아요. 혹시 출타 중이면 자제분의 힘을 빌리구려. 이름이 예의라고 하던가. 아무튼 내가 일러준 대로만 하면 짐이 한결 가벼워질 거요. 그러고 나서도 멸망의 도시로 돌아갈 마음이 들지 않거든 아내와 자식들을 불러다가 도덕골에서 함께 사는 것도 생각해봐요. 마을에는 빈집이 많아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어렵지 않게 거처를 구할 수 있을 거요. 내가 장담하리다. 물가도 싼 편이고 정직한 이웃이라든지 확실한 신용, 세련된 주변 환경 따위를 포함해서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건들이 골고루 잘 갖춰져 있어. 손만 뻗으면 그렇게 멋진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지. 크리스천은 세속현자의 이야기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지만 곧 뜻을 정했다. 노인 어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가르침에 따르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다 싶었다.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난 뒤에 크리스천이 물었다.
어르신, 율법 선생댁을 찾으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저쪽에 언덕이 보이시는가? 예, 저기 저 둔덕 말씀이시군요. 저 언덕을 끼고 돌아서서 첫 번째 집이 선생댁이요. 크리스천은 가던 길에서 벗어나 도움을 구하러 율법의 집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언덕 근처에 다다른 크리스천은 깜짝 놀랐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고 험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둔덕을 끼고 돌아가는 길 한쪽은 깎아지른 벼랑이어서 혹시라도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릴까 겁이 더럭 났다. 얼마나 무섭던지 크리스찬은 가던 길을 멈추고 얼어붙은 채 어찌할 바를 몰랐다. 전도자가 따라가려고 했던 길에서 비껴나 샛길로 들어선 뒤부터 등짐이 한결 무거워진 느낌이었다. 언덕 위로는 번갯불마저 쉴 새 없이 번쩍거려서 아무 때라도 벼락을 맞을 것만 같았다. 등 뒤로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공포감에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세속현자의 조언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게 한없이 유감스러웠다. 가슴을 치며 한참을 후회하고 있는데 저만 치서 마주오는 전도자가 보였다. 상대방을 알아보는 순간 크리스천은 너무도 부끄러워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전도자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더니 딱딱하고 엄한 얼굴로 바라보며 나무라기 시작했다. 크리스천 씨,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질문을 받았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물고 서 있기만 했다. 대금 멸망의 도시 담벼락 바깥에서 울부짖던 그 양반이 아니던가요? 전도자는 매섭게 캐물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 대꾸했다. 그때 거기서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던 걸로 아는데요. 그랬지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금세 곁길로 새어나갈 수가 있습니까? 짚어진 길을 따라가지 않으니 이런 꼴을 당하는 게 아닙니까? 크리스천은 어물어물 변명을 늘어놓았다. 낙담을 건넌 지 얼마 안 돼서 점잖은 심사분을 만났는데 그 어르신이 저 너머 마을에 사는 어떤 선생을 만나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을 거라고 간곡히 말씀하시기에 그 말에 따랐더니 일이 되었습니다. 신사분이라니 그게 누구죠? 아주 점잖은 어른 같았어요. 여러 말로 타이르는 바람에 차마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언덕과 길 위로 치솟은 절벽을 보니 꼭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아서 더 나가지 못하고 딱 멈춰 서 있던 참입니다. 신사 양반이 무엇라고 하던가요? 전도자가 물었다. 무엇하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기에 사실대로 말해주었지요. 또 무슨 소리를 하던가요? 전도자는 다시 캐물었다. 딸린 식구가 있느냐고 묻더군요. 그렇긴 하지만 등에 진 짐에 짓눌려서 가족들과 있어도 예전처럼 즐겁지가 않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전도자가 다그쳤다. 어서 짐을 벗어버리라기에 나도 그러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잖아도 저 앞에 있는 어린 양의 문으로 가서 어느 쪽으로 가야 구원받을 자리에 이를 수 있는지 알아볼 작정이라고요. 그랬더니 대뜸 더 편하고 쉬운 지름길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전도자님이 가르쳐준 쪽으로 가면 온갖 어려움들을 다 겪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가리키는 방향을 쫓으면 죄다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등에서 짐을 벗겨내는 기술을 가진 선생님이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는 말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른을 믿고 전도자님이 알려준 길에서 벗어나 이 샛길에 접어든 겁니다. 짐을 털어내고 자유로워지고 싶어서요. 하지만 막상 여기에 와보니 모든 게 너무나 위험해 보이더군요. 와락 겁이 나서 꼼짝도 못할 지경이었어요. 이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해요. 잠시만 그대로 있어 보세요. 전도자가 말했다. 하나님 말씀을 보여드리죠. 크리스천은 와들와들 떨며 기다렸다. 이윽고 전도자가 성경을 펼쳐 읽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에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다른 말씀도 들려주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전도자는 크리스천에게 설명했다. 댁은 비참한 처지로 줄다름질 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평안으로 이어지는 길에서 발길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 망하는 길로 접어든 겁니다. 크리스천은 전도자의 발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울부짖었다. 맙소사, 이젠 완전히 끝났구나. 그걸 본 전도자는 오른손으로 크리스천을 붙잡아 일으키며 말했다. 사람들이 짓는 죄와 비방은 모두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간신히 기운을 차린 크리스천은 여전히 몸을 떨면서 전도자 앞에 섰다. 전도자가 말을 이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명심하십시오. 댁을 홀린 이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보내려 했는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댁이 만난 세속현자라는 양반은 이름 그대로입니다. 세상이 주는 가르침을 더없이 좋아하죠. 끊임없이 도둑골을 들락거립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에 다니거든요. 속세의 원리를 그토록 떠받드는 건 십자가에 다가가지 않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속에 물든 성품을 가진 탓에 내가 제시하는 방향이 올바른 길인 줄 알면서도 불쌍한 죄인들을 거기서 끌어내 엉뚱한 곳으로 이끄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세속현자의 조언 가운데 크리스천 씨가 몹시 원통하게 생각하고 미워해야 할 일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바른 길에서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심어준 일입니다. 둘째로 십자가를 외면하게 만들려고 갖은 수를 다 썼던 점입니다. 셋째로 죽음이 기다리는 길로 들어서게 유혹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세속현자가 댁을 올바른 길에서 돌아서게 했다는데 분개할 뿐만 아니라 그 조언에 기쁘게 따랐던 것에 대해서도 똑같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물리치고 세속현자의 속삭임을 냉큼 받아들였던 행동을 몹시 혐오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악한 세속현자는 댁을 꼬드겨 그 좁은 문에서 아니 그리 통하는 길에서 끌어내 자멸 직전까지 몰아갔던 겁니다. 그러니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꼬드긴 세속현자를 미워하고 거기에 솔깃한 자신을 유감스럽게 여기는 게 당연합니다. 다음으로 크리스천 씨를 충동질해서 십자가를 혐오스럽게 여기게 만들려고 안달복달했던 점을 미워해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심지어 이집트의 온갖 보화보다 아끼고 사랑해야 할 게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왕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며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얘기에 속삭이는 이들이 있다면 그게 누구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리와 맞서는 자들입니다. 그런 가르침은 더 볼 것 없이 증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이르는 길로 이끌어들인 걸 미워해야 합니다. 아울러 세속현자가 크리스천 씨를 보내려고 했던 선생의 실체가 무엇이며 그를 통해서는 결코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명명백백한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며 세속현자가 만나보라고 했던 율법이란 인물은 지금도 자식들을 데리고 종살이하고 있는 여인의 아들입니다.
크리스천 씨가 당장이라도 머리 위로 쏟아질 것만 같아서 겁이 난다고 했던 높은 산의 이름은 신의 산입니다. 여인과 딸린 자식들이 모두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판에 어떻게 댁의 짐을 벗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은 등짐을 느슨하게 해줄 능력조차 없습니다. 여태 율법의 도움을 받아서 무거운 보따리를 내려놓았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율법의 힘에 기대서는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행위로는 아무도 짐을 벗을 수가 없거든요. 세속천자가 이방인이라면 율법은 사기꾼인 셈이죠. 율법의 아들 예의는 또 어떻고요. 생김새는 번듯하지만 댁을 도울 능력이 전혀 없는 위선자에 지나지 않아요. 나를 믿으세요. 이 얼치기들한테 들은 얘기는 다 헛소리예요. 내가 알려드린 길에서 벗어나게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수작일 뿐입니다. 말을 마친 전도자는 하늘을 우러러 그 모든 얘기가 사실임을 확인해 달라고 부르짖었다. 순간 불쌍한 크리스천이 딛고 섰던 산의 꼭대기 쪽에서 음성이 들리며 불길이 치솟았다. 머리칼이 거꾸로 서는 것 같았다. 크리스천의 귀에 목소리가 똑똑히 들렸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남은 건 죽음뿐이라고 생각한 크리스천은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세속현자를 만난 순간을 저주하며 그 말에 귀를 기울인 자신이야말로 멍청이 중에 멍청이라고 수없이 자책했다. 그리고 육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속임수에 불과한 세속현자의 주장을 바른 길에 들어서도록 탈이 이르는 어른의 목소리로 여겼던 걸 몹시 부끄러워했다. 한참을 그렇게 괴로워하던 크리스천은 생각을 가다듬고 해야 할 말을 속으로 정리한 다음 전도자에게 다가서며 물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걸까요? 지금이라도 귀를 되짚어 양의 문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버림받은 채 고향으로 돌아가서 창피와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세속현자의 말을 들은 게 한없이 후회스럽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길은 없을까요? 전도자가 말했다. 당신의 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한편으로는 선한 길을 저버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지된 길에 발을 들여놓는 두 가지 잘못을 동시에 범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 문에서 기다리시는 분은 크리스천 씨를 반가이 맞아주실 겁니다. 그분은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대해주시거든요. 전도자는 다시는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진노하셔서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크리스천은 양의 문으로 통하는 좁은 길로 되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전도자는 입을 맞추고 환한 미소와 함께 무사히 도착하기를 빌어주었다. 크리스천은 발길을 재촉했다. 1분 1초라도 빨리 양의 문과 이어진 길로 돌아갈 욕심에 아무한테도 말을 걸지 않았다. 설령 누가 뭘 묻더라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치 금지된 지역에 들어선 사람처럼 냅다 걷기만 했다. 세속현자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 포기했던 길로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는 도무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마침내 크리스천은 문간에 이르렀다. 문지방에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크리스천은 두어 차례 문을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들어가도 될까? 선한 뜻을 거스리며 살았던 자격 없는 인간이지만 안에 계신 분이 불쌍하게 봐주시면 좋겠는데 그럼 지극히 높으신 분을 영원토록 찬양해야지. 잠시 후 선이라는 진지한 표정을 가진 이가 문간에 나오더니 어디서 온 누구며 뭘 원하느냐고 물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진 불쌍한 죄인입니다. 크리스찬이 말했다. 코앞에 닥친 진노를 피하려고 멸망의 도시를 탈출해 시온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들 이 문이 안전한 피난처로 가는 통로라고 하더군요. 혹시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환영합니다. 선인은 뛸 듯이 반기며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문턱 너머로 첫 발을 들여놓기가 무섭게 선이가 달려들어 거칠게 안쪽으로 끌어들였다. 크리스찬이 물었다. 어째서 이렇게 거세게 잡아당기시는 거죠? 선이가 대답했다. 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바알세붑을 우두머리로 섬기는 튼튼한 성체가 있습니다. 나그네들이 이 문을 들어서려고 하면 바알세붑과 그 졸개들이 화살을 쏘아대곤 해요. 가엾은 죄인들이 안전한 피난처에 들어가기 전에 죽여 없애겠다는 거죠. 한없이 기쁘면서도 떨리네요. 크리스찬이 말했다. 그렇게 무사히 안으로 들어서자 문간에 섰던 선인은 누가 이리로 보냈느냐고 물었다. 전도자라는 분입니다.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선생님께서 다음에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실 거라고 했어요. 크리스찬이 대답했다. 활짝 열린 문이 댁 앞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선이가 못 박아 말했다. 지금껏 온갖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온 보람을 이제 거두나 봅니다. 크리스찬도 정색을 하고 화답했다. 그런데 어떻게 혼자서 여기에 오려고 마음먹은 거죠? 선이가 캐물었다. 이웃들은 스스로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내 눈에는 날이 갈수록 또렷이 보이더라고요. 크리스찬이 설명했다. 댁이 이곳으로 온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있습니까? 선이가 다시 물었다. 예, 나그네 길에 나서는 걸 아내와 아이들이 보고는 어서 멸망의 도시로 돌아오라고 울부짖더군요. 몇몇 이웃들도 어서 돌아서지 못하느냐고 소리쳐 불러댔지만 난 손가락으로 귀를 단단히 틀어막고 내쳐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뒤쫓아와서 집으로 가자고 타이르는 이웃은 없던가요? 있고 말고요. 옹고집과 유순환이라는 분들이 그랬어요. 그렇지만 돌이킬 기색을 보이지 않으니까 옹고집 씨는 떨치고 가버렸어요. 유순환 씨는 얼마쯤 동행했고요. 그런데 어째서 끝까지 함께 오지 않은 거죠? 낙담에 다다를 때까지는 같이 걸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수렁에 빠진 거예요. 그러자 유순환 씨는 크게 상심해서 더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진창에서 기어나와 자기 집이 있는 쪽 기슭에 올라서자마자 멋진 나라에 가려거든 혼자 잘 가보라고 하더군요. 그리곤 제 갈 길로 가버렸어요. 그때부터는 혼자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그 양반은 옹고집을 따라가고 난 이 좁은 문으로 오게 된 거죠. 선인은 탄식했다. 아, 불쌍한 유순환 씨. 그이에게는 작은 어려움조차 감수하기 싫을 만큼 하늘의 영광이 무가치해 보였던 걸까요? 크리스찬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유순환 씨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내 사연을 고백해야겠어요. 나 역시 유순환 씨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양반이 집으로 돌아간 건 사실이지만 나 역시 세속현자라는 예 감언이설에 깜빡 넘어가서 죽음의 길에 들어섰지 뭡니까? 뭐라고요? 댁을 덮친 것도 그자였단 말입니까? 선이가 화들짝 놀라며 물었다. 율법이란 친구의 도움을 받으면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겠군요. 둘 다 사기꾼입니다. 댁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였나요? 크리스찬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성심성의껏 충고에 따랐어요. 곧바로 율법이란 분을 찾아보러 떠난 거죠. 그런데 집이 있다는 곳에 가는 길목에서 거대한 산을 만났어요. 언제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겁이 나서 꼼짝도 못하겠더라고요. 거기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지요.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그럴 테고요. 선희의 목소리가 서글펐다. 그래도 산산조각 나지 않고 살아남았으니 천만다행입니다. 크리스찬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정신이 헷갈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서 있을 때 전도자가 구하러 오지 않았더라면 나 역시 변을 당했을지 몰라요. 그분이 달려와 도와준 건 정말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 덕분이었어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여기 서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사실 나는 그 산에서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군요. 모두가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허락해준 선생님 덕분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물리치지 않아요. 문간에 오기 전까지 무슨 일을 했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쫓겨날 일이 없는 거죠. 선이가 말했다. 자, 이제 잠시 저를 따라오시겠어요? 크리스천 씨가 가야 할 길을 알려드리죠. 저 앞을 보세요. 좁은 길이 이어지는 게 보입니까? 저게 댁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믿음의 손자들과 예언자들,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닦아놓은 길입니다. 어때요? 마치 자를 대고 그은 것처럼 반듯하죠? 반드시 저 길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갈림길이나 굽은 길이 나타나면 처음 지나는 이는 길을 잃기 십상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새길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하나같이 굵고 널찍합니다. 그게 바로 바른 길과 그릇된 길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바른 길은 늘 곧고 좁습니다. 꿈속에서 크리스찬이 선희에게 등에 달라붙은 짐을 떨쳐내게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게 보였다. 여전히 무거운 보따리를 짊어지고 있는 데다가 누군가의 손을 빌지 않고는 벗어버릴 길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선희는 말했다. 짐이 버겁겠지만 구원받는 자리에 도착할 때까지만 참으세요. 일단 거기에 들어가면 등짐 따위는 저절로 떨어져 나갈 테니까요. 크리스천은 다시 여행을 떠날 채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준비가 거의 끝나갈 때쯤 선희는 크리스천에게 길을 따라 한참 걸어가면 해석자의 집이 나오는데 대문을 두드리면 주인이 나와서 놀라운 사실을 알려줄 거라고 했다. 그러곤 크리스천을 껴안고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선희와 헤어진 크리스천은 걷고 또 걸어서 마침내 해석자의 집에 이르렀다. 거푸 문을 두드리자 한 남자가 나오더니 무슨 일이냐고 했다. 이 댁에 훌륭한 분이 살고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찾아온 나그네입니다. 주인 어른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잠시 후 남자와 더불어 밖으로 나온 주인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어르신, 저는 멸망의 도시에서 왔고 시온산으로 가는 중입니다. 성문 곁에 서 있던 분이 길을 가르쳐 주면서 이 댁에 들르라고 했습니다. 주인 어른이 앞으로 여행을 계속하는데 도움이 될 엄청난 사실을 알려줄 거라면서요. 그러자 해석자가 말했다. 들어오시게 유익한 말씀을 들려드리리다. 머슴에게 등불을 밝히게 하고 앞장서 걸으며 크리스천더러 따라오라고 했다. 하인이 방문을 열어젖히자 한쪽 벽에 걸린 기품이 넘치는 인물의 초성화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두 눈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책 중에 책을 손에 쥐었으며 입술에는 진리의 법을 새겼고 온 세상을 짊어질 모습이었다.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을 쓴 채 마치 뭇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 서 있었다. 이건 무슨 그림인가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대단하신 분의 초상일세, 아이들을 잉태하고 온갖 고초를 무릅쓰고 낳으시며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을 손수 돌보시는 어른이시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가장 고귀한 책을 손에 드시고 입술에 진리의 법을 새기신 게 보이는가? 어두운 것들을 알아내서 죄인들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게 이분의 일이라는 뜻일세. 이 그림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네. 사람들을 간곡하게 설득하고 세상을 등에 메고 머리에 면류관을 쓴 것도 보일 걸세. 어떻게든 주인을 섬기려는 사랑을 품은 까닭에 세상이 제시하는 것들을 거절하고 경멸하면
장차 다가올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장면이지. 가장 먼저 이 그림을 보여준 건 이분이야말로 자네가 가려는 곳을 다스리는 주인께서 임명하신 유일한 안내자이기 때문일세. 거기 가는 도중에 만날 갖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대를 이끌어 주실 분이란 뜻이라네. 그러니 여태 보여준 걸 세심하게 살피고 무엇보다도 이 그림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게. 그래야 그림 속 인물과 전혀 닮지 않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겠다고 사탕발림을 하더라도 속절없이 따라가서 파멸의 문턱을 넘나들지 않는 게 아닌가. 해석자는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툭 터진 응접실로 데려갔다. 구석구석 먼지가 소복한 게 단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은 것 같았다. 방 안을 휙 둘러본 해석자는 일꾼을 불러서 청소를 시켰다. 머슴이 비질을 시작하자 먼지가 뽀얗게 피어올랐다. 얼마나 짖던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해석자는 곁에 섰던 계집아이에게 말했다. 물을 가져다가 온 방에 두루 뿌려라. 소녀가 시키는 대로 물을 끼얹자 먼지가 말끔히 가시고 방안이 반짝반짝 깨끗해졌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해석자가 대답했다. 응접실은 은혜로운 복음으로 성결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마음을 가리킨다오. 먼지는 인간을 총체적으로 더럽히는 원죄와 내면의 타락을 말하지. 비질을 처음 시작한 머슴은 율법일세. 물을 가져다 뿌린 일꾼은 복음이고 첫 번째 하인이 청소를 시작하자마자 티끌이 한가득 피어오르는 걸 봤으리라 믿네. 먼지가 그렇게 자욱하니 방안이 깨끗해질 리가 없지. 그대도 숨이 막혀서 쩔쩔매더군. 율법은 마음에서 죄를 말끔하게 씻어내기는커녕 오히려 되살리고 키우고 힘을 더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 알 수 있지. 율법이 죄를 샅샅이 드러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쳐주는 건 분명하지만 완전히 정복하고 굴복시킬 힘은 전혀 없다네. 계집아이가 물을 뿌리고 나서 치우니까 방이 말끔해지는 걸 보았는가? 복음의 향기롭고도 소중한 능력이 마음에 들어와 어떻게 역사하는지 가르쳐주는 장면일세. 소녀가 바닥에 물을 끼얹고 먼지를 샅샅이 쓸어내는 모습 그대로라네. 어떻게 해야 죄를 격파하고 굴복시키며 믿음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마침내 영광의 왕이 머무시기에 합당한 심령을 가질 수 있는지 잘 보여주지. 해석자는 다시 크리스천의 손매를 잡고 곁에 있는 조그만 방으로 이끌었다. 어린아이 둘이 의자 하나씩을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형처럼 보이는 아이는 정욕이고 다소 어려 보이는 꼬마 아이는 인내라고 했다. 정욕은 무언가 못마땅한 기색이 가득했지만 인내는 아주 조용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정욕은 왜 저렇게 심통이 난 거죠? 해석자가 대답했다. 두 아이의 보호자가 더할 나위 없이 멋진 선물을 줄 테니 내년 봄까지 기다리라고 했다네. 정욕은 당장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났지만 인내는 얼마든지 기다려볼 심산이지. 그때 웬 남자가 보물이 가득 담긴 자루를 들고 오더니 정욕의 발 앞에 수북하게 쏘아놓았다. 아이는 보화를 집어들고 환호하면서 쌤통이라는 듯 인내를 쳐다보며 낄낄거렸다. 하지만 보물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가 문드러지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남은 것이라고는 찌꺼기와 넝마 조가리뿐이었다. 크리스천은 해석자에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세히 풀이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지. 해석자가 말했다. 아이들은 두 종류의 인간을 뜻한다네. 정욕은 이 세상에 속한 이들을 말하고 인내는 장차 다가올 나라의 백성들을 가르치지. 지켜봤으니 잘 알겠지만 정욕은 뭐든지 지금 늦어도 올해 안에 갖고 싶어 한다오.
쉽게 말해서 세상에 사로잡혀 사는 친구들은 바라는 일들이 당장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다음 세상에서 누릴 몫으로 남겨둘 줄을 모르는 거래. 장차 다가올 세상에서 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덤불 속의 새 2마리보다 손에 쥔 1마리가 더 낫다는 속담을 더 떠받드는 꼴이지. 하지만 그대가 본 것처럼 정욕은 수중에 넣은 보물들을 금세 탕진해버리고 넝마 쪼가리만 붙들고 있게 된다네. 비슷한 성품을 가진 이들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너나 없이 그런 꼴이 되고 말 거야. 크리스찬이 대꾸했다. 이제 보니 인내가 여러 면에서 지혜롭군요. 가장 좋은 걸 기다릴 줄 안 덕분에 정욕의 손에 누더기만 남는 순간에도 영광을 상급으로 얻게 될 테니까요. 옳은 말일세. 해석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뿐만이 아니라네. 정욕이 받은 보물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반면에 다음 세상의 영광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전혀 빛이 바래지 않거든. 나중에 다 드러나겠지만 정욕이 제 마음에 드는 걸 먼저 차지한 걸 내세우며 인내를 비웃는 건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야. 결국은 인내가 가장 좋은 걸 차지하고 정욕을 조롱하게 될 걸세.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나 할까? 마지막 날이 오면 가장 훌륭한 선물을 받게 되겠지. 억만금을 준다 해도 그 보물을 물려받거나 살 수 없을 거야. 세상의 보화를 가진 이는 살아있을 동안만 누리고 쓸 수 있지만 최후의 보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네. 성경에 나온 어느 부자가 들었던 얘기 그대로이지.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서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지금 여기서 누리는 행복을 탐내는 게 아니라 장차 다가올 일들을 기다리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이요. 해석자가 받았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는 게 아니겠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상에 속한 일들과 육신의 욕구는 서로 부대끼지만 이 땅의 것들은 세속적인 욕망과 어우러지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외면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소망을 두는 이들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까닭이 거기에 있다네. 이 세상과 육체의 욕구는 금방 친해지고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원한 것들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나게 마련이라오. 해석자는 또다시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벽난로가 있는 방으로 이끌었다. 난로의 불꽃은 갈수록 드세고 뜨겁게 타올랐다. 누군가가 불길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물을 쏟아붓고 있었지만 조금도 스그러들지 않았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 있습니까? 해석자가 대답했다. 불길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일세. 불을 끄려고 난로에 물을 퍼붓고 있는 이는 사탄이지. 하지만 보다시피 마귀가 제 아무리 해방을 놓아도 불길은 점점 더 맹렬하게 뜨겁게 피어오르고 있네. 그 까닭을 알려드리리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한쪽 벽으로 데려갔다. 맨 남자가 기름통을 들고 선 게 보였다. 눈에 띄지 않게 모닥불 위에다 기름을 뿌려대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 또 무슨 일이랍니까? 크리스천이 물었다. 이분은 그리스도시라네. 쉴 새 없이 은혜의 기름을 부어가며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된 일이 사그라지지 않게 지키시는 걸세. 마귀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중심에서 벌이고 계신 은혜로운 역사는 갈수록 왕성해지는 법이지.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벽 뒤에 지키고 섰던 분을 그대도 보았을게요. 그처럼 숨어 계시는 탓에 심령 한복판에서 은혜의 역사가 소멸되지 않고 유지되는 까닭을 제대로 아는 이가 드물다네.
얘기를 마친 해석자는 앞장서서 크리스천을 멋진 궁궐로 안내했다. 얼마나 장중하고 아름답던지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다. 화려한 대궐이 눈에 들어오자 크리스천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두터운 성벽 위로 금빛 찬란한 옷을 입은 이들이 걸어 다니는 게 보였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궁궐 안에 들어가도 될까요?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데리고 성문으로 다가갔다. 문간에는 이미 수많은 이들이 몰려들어 서성이고 있었다. 다들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엄두를 내지 못하는 눈치였다. 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한 남자가 책상 위에 장부를 펴놓고 앉아 궁궐에 들어가려는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었다. 대궐문 앞에는 중무장한 군인들도 잔뜩 버티고 서 있었다. 누구든 궁전으로 들어가려 들면 최대한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안겨주겠다고 단단히 작심한 듯 했다. 크리스천은 깜짝 놀랐다. 너나 없이 병사들의 위세에 밀려 뒤로 물러났을 무렵 한 사나이가 결연한 표정으로 책상에 앉은 남자에게 다가가 말했다. 나리, 내 이름을 올려주십시오.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기가 무섭게 사내는 칼을 뽑아들고 머리에 투구를 뒤집었었다. 그러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문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병사들 역시 죽은 힘을 다해 방어했지만 사나이는 꼼짝도 하지 않고 칼을 사납게 휘둘러 닥치는 대로 찌르고 베어 넘겼다. 수없이 많은 상처를 입힌 끝에 마침내 사내는 병사들의 방어선 사이로 길을 뚫고 궁전 안으로 돌진해 들어갔다. 순간 안에 있던 이들과 성벽 위를 거닐던 이들이 일제히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오라, 어서 오라, 영원한 영광을 얻으리니. 뜻을 굽히지 않았던 사내는 결국 궁궐 안에 들어가 금빛 옷을 입게 되었다. 크리스천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요. 이제 가던 길을 계속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군요. 아직은 아닐세. 일러둘 게 조금 더 있으니 다 듣고 나서 가도록 하게나. 해석자는 크리스천의 팔을 붙들고 칠흑처럼 캄캄한 방으로 인도했다. 방 안에는 한 남자가 철장에 갇혀 있었다. 한없이 슬퍼 보이는 얼굴이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땅바닥만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깍지 낀 두 손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해석자는 대답하지 않고 남자와 직접 이야기해 보라고 했다. 크리스천이 찰장 속 사내에게 물었다. 댁은 누구시죠? 남자가 대답했다. 과거에는 생각조차 못했던 그런 인간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분이었는데요? 크리스천이 되물었다. 믿음에 관해서라면 누구 못지않게 곧바르고 나날이 성장하는 길을 걸었지요. 한때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했어요. 그곳에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기쁨에 가슴이 벅차오르곤 했지요. 지금은 어떤데요? 이제는 자포자기 상태예요. 절망감이 철장처럼 날 에워싸고 있죠.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젠 다 틀렸어요.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른 거죠? 크리스천이 캐물었다. 남자는 솔직하게 고백했다. 늘 조심하고 성실하게 살지 못했어요. 욕망이 이끄는 대로 정신없이 따라갔어요.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등을 돌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성령님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떠나가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 중심에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주님의 진노를 재촉하고 삶에서 몰아내고 만 거지요. 이제는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서 돌이킬 수조차 없게 됐어요. 그럼 이 양반에게는 소망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건가요? 크리스천은 해석자를 돌아보며 물었다. 그것도 직접 물어보게나. 해석자가 대답했다.
크리스천은 다시 남자에게 말했다. 정말 소망이 없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절망의 철장에 갇혀 지내야 하는 겁니까? 전혀 없어요. 절망 그 자체입니다. 우리 안의 남자가 대꾸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찬송받을 분의 아들 그리스도는 동정심이 가득하신 분이잖아요. 사내는 요지부동이었다. 이 두 손으로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분의 인격을 모독했습니다. 그분의 의로움을 짓밟았습니다.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모든 약속과 담을 쌓고 두려움, 끔찍한 두려움만 남게 된 겁니다. 주님의 심판과 불같은 진노가 원수를 삼키듯 쏟아질 게 분명하다는 공포감 말입니다. 어떻게 이토록 참담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겁니까? 세상의 욕망과 쾌락, 유익해 보이는 것들을 너무 좋아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그 하나하나가 다 내게 상처를 주고 지독한 벌레들처럼 날 갉아먹고 있어요. 남자가 설명했다.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거기서 돌이킬 순 없을까요? 크리스천은 기대에 차서 말했다. 하나님은 내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았어요. 사내는 고개를 푹 숙였다. 말씀을 읽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손수 나를 이 철장에 가두신 게 틀림없어요. 세상 누구도 여기서 날 풀어줄 수 없어요. 오, 이건 끝이 없어요. 영원한 거죠. 장차 맞닥뜨리게 될 한없는 고통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어요. 해석자가 결론을 내렸다. 이 양반의 비참한 처지를 잊지 말고 항상 주의하게. 알겠습니다.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무시무시하군요. 늘 조심하고 깨어 기도해서 이분을 처참한 상황에 밀어넣은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랄 따름입니다. 자, 이제는 정말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해석자는 황급히 막아섰다. 한 가지만 더 보고 가게. 더는 붙잡지 않겠네. 그러곤 크리스천을 침실로 데려갔다. 한 남자가 막 잠자리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입고 있는 참이었다. 무언가 큰 충격을 받았는지 와들와들 온몸을 떨고 있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왜 저렇게 떠는 거죠? 해석자는 사내를 부르더니 몸을 떠는 까닭을 크리스천에게 설명해 보라고 했다. 얘기는 이랬다. 어젯밤에 자면서 꿈을 꾸었는데 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걸 보았습니다. 번개불이 번쩍이고 천둥이 요란하더군요. 그렇게 무서운 천둥 번개는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하늘을 올려다봤더니 구름이 예사롭지 않은 속도로 몰려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곧이어 천지를 울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구름을 타고 수많은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아가며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셨어요. 모두들 타오르는 불꽃을 덧입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마치 불바다 같았어요. 그때 커다란 음성이 들렸습니다. 일어나라 죽은 자들이여 심판의 자리로 나오너라. 그러자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죽어서 그 안에 잠들었던 사람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에 질려 산속에 피하려는 무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은 책을 펼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주님 앞에는 연신 사나운 불길이 뿜어져 나와서 아무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재판관과 죄인 사이를 난간이 바로막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은 늘어선 하늘나라의 군사들에게 호령하셨습니다. 가라지와 쭉정이 자풀들을 샅샅이 걷어다가 활활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버려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내가 서 있는 자리와 아주 가까운 곳이 스르르 갈라지면서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깊은 웅덩이가 나타났습니다. 벌어진 아가리로 시커먼 연기와 불티가
소름 끼치는 비명과 함께 쉴 새 없이 나오더군요.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천사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알곡들을 모아서 곳간에 들여라. 그러자 수많은 이들이 구름 위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난 뒤에 남고 말았습니다. 어디든 숨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뚫어져라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지은 죄가 낱낱이 떠올랐습니다. 양심이 인정사정 두지 않고 날 고발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화들짝 놀라서 잠이 깼습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뭘 보고 그토록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까? 남자가 설명했다. 심판의 날이 닥쳤는데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겁났던 건 따로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군사들이 수많은 백성들을 데려가면서 난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발밑이 쫙 갈라지면서 지옥의 불못이 아가리를 벌리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양심도 가혹하게 날 몰아세웠어요. 높으신 재판장님이 날 똑바로 쳐다보시더군요. 분노가 가득한 눈이었어요. 해석자가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더러 겁이 나기도 합니다. 해석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속삭였다.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내 이 모든 일들을 명심해서 끊임없이 힘을 얻고 다른 한편으로는 늘 조심하도록 자극하는 도구로 삼게나. 크리스천은 길 떠날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다. 출발할 채비가 끝나갈 때쯤 해석자가 말했다. 보혜사께서 항상 함께 계셔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길 비네. 크리스천도 작별 인사를 했다. 여기서 희한하고도 유익한 일, 유쾌하면서도 두려운 일, 안정감과 지혜를 주어서 주어진 과제를 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들을 두루 보았습니다. 앞으로 거치게 될 여정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어서 참 고맙습니다. 선한 해석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곤 다시 먼 길을 떠났다. 감사합니다.